벌써 또 7월이 또 7월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지내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구원의 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이 안 나게 되면 사실상 많은 것에 우리가 속습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가 늘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원이죠.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 이게 정확하게 내가 확립이 안 되고 이게 결론이 안 나면은 우리는 뭘 하느냐? 나의 열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내 열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는 누구에게 속느냐?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왜냐? 내 열심은 언젠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이제 거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850대 1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승리한 그런 어떤 엘리야예요. 그런데 다음 장에 가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이 특심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 너무 특심하다는 거야. 너무 내 열정이 너무 여기 하다 보니까 어느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와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두려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한마디,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그 여자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하는 나의 어떤 이 열심은요,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에게 속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열심을 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거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나의 이 복음도 모르고 복음과 구원을 모르고 하는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나의 의를 위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안 적었죠. 길. 내 인생의 길. 누구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가? 나의 길은 지금 어떤 길에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 무엇이 과연 진리인가? 세상에는 많은 또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진짜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오늘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여기에 답이 나고 결론이 나고 이 안에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찾아지고 누려지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고 복음을 준 게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없었어요.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뭘로다가 했느냐? 율법. 하나님은 율법을요, 이 십계명,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와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의, 자신들의 열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에다가 그들은 더 업해가지고요 613개의 율법을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10개 줬는데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교육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뭘 저기 하느냐?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가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 그 안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선민이었는데 그 선민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율법,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이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중간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들이 있는 그 율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려고 하면은 10개도 힘든데 613개를 지키려고 해보세요. 613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에 어떻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들은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다 멸망할 자들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네 어떤 선민사상 그것을 아주 대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요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네만 우월한 민족, 그러니까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을 모르게 되면은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단체와 종교. 여러분 3단체는 뭡니까? 3단체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게 이제 3단체예요. 이 3단체가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단체가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그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3단체는요, 이 종교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안에 뭘 여기 하냐면 기도인데 모든 종교엔 다 기도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단체에도 기도가 있고 종교 안에도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뭘 이루게 하냐? 귀신.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접신돼 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뭔가를
위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인사, 제가 구인사 갔다 왔는데 구인사에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러한 이 절이더라고요. 근데 구인사도 이 불교계에서 그냥 이단인 거예요. 불교계에서도.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이 절에 가면은 이 대웅전에 딱 안에 보면은 다 뭐가 있습니까? 부처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구인사는 그 맨 꼭대기에 거기 이제 대웅정이라 하는데 거기 안에 누가 있냐면요,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상원이라는 그 사람의 딱 그 동상,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 상이 딱 이렇게 크게 아주 그냥 뭐 금으로다가 탁 입혀가지고 거기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여기는 이단의 어떤 그런 쪽에 속하는 그런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다가 한 몇십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거의 회원이. 왜 사람들이 가느냐? 가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거 자기 열심, 어떤 노력, 헌신, 그것이 계속 어때요?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은 다 뭐냐? 기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이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뭘 얻은 거야? 귀신에게 딱 완전히 어떻게 붙잡힌 거예요. 귀신의 접신을 받으니까, 귀신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으니까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발전과 성장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그걸 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화려하고 진짜 의리의리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아, 여기는 뭔가 있구나. 여기는 뭔가 대단한 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귀신이 다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다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체가 지금 하는 게 뭐냐? 다 3단체와 종교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 이 기도라는 거, 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그 비밀을 주셨어요. 이들보다, 이 귀신보다, 사단 마귀보다 더 큰, 더 강한 그 기도의 그 비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단체와 종교는요, 바로 이 기도라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성도예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도요, 이 복음과 구원이 없으니까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것이 정확하게 딱 결론이 안 나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흔히 얘기하죠. 좀 애매한 애매한 상황이다. 그럼 그냥 덮어놓고 믿어. 아니,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알아야 믿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냥 언젠가는 덮어놓고 믿으면 언젠가는 알게 돼. 그게 우리에게 뭘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맹신을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맹신적인 믿음. 여러분, 맹신적인 믿음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내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정죄와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율법이라는 이 여기에 딱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그런 노력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안 되는 겁니다. 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자꾸 되다 보면은 누구만 힘들어지냐?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 자신만 영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씨는 진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씨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답이 되고 결론이 나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안 끝납니다. 내가 끝나고 싶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이 돼야만이 끝나는데, 오직이 안 되면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방해를 해요. 계속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 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환경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자, 어떤 게 오직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다른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는 그 종교들이 다 각기 종교마다 다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건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길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느냐?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요, 하와가 이 사단의 말에 이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뭘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니까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느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단, 이 마귀, 뱀이 뭐라고 했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사단의 그 속삭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3단체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깊이 네가 저기 들어가면, 너를 내려놓으면 너도 네 안에 있는 잠재와 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드러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시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 하와에게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 뿅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그 열매를 보니까는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 열매를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딱 듣고서나 딱 보니까는 웬걸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열매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말에 속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둠의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요. 잠언서 14장 12절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이 바른 것 같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생명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걸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 내가 살 길인 것 같았는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왜?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각자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어두운 속에 있으니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늘 우리는 어떻게 갈림길 속에서 늘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사망의 길이 되어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의 삶이 고난입니까? 왜 불행합니까?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멸망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 우리 가문 가정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가 그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은 문제가 여러분 축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문제를 문제로 보니까는 자꾸 문제 속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잖아요. 내 인생에 오직이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오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나요? 유일성이 뭡니까? 유일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하나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바뀌어 버려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그때는 그것이 진리였는데 지금은 좀 세월이 지나고 저기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 진리가 무엇인가? 참 진리는 그리스도죠. 그럼 왜 그리스도가 유일성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가 되시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에 잡혀 있냐? 올무에 잡혀 있어요. 어떤 올무에 잡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운명, 사주, 팔자라는 이 딱 올무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운명, 사주, 팔자라는 이 운명, 이걸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이거는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올무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사망이 오게 만들고 멸망이 오게 만든 그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도요, 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라는 이 올무를 가지고 사람들 딱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딱 지금 잡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뭔가 내 운명, 사주, 팔자 여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구술을 해도 벌써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는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건 네 팔자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네 업이다. 네 그냥 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어쩔 수 없어.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해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올무를 해놓고 우리를 또 포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포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 주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는 이건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이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은 누구냐? 바로 이 사단이 그런 것을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져다 가지고 우리를 딱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로가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어. 여기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난 세상에서 난 성공할 수도 없어. 우리 집은 배경이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 세상에서 어떤 뭐 존재 가치도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냥. 그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자꾸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절 말씀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던 그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안 넣어주겠어요? 그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하는 생각,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잡히게 되면 계속 포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내가 이용당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누가 파고 들어오느냐? 사단이 틈을 이용해서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산길차를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두루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길자가 뭐냐? 염려 근심하는 사람, 주께 맡기지 않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은요, 우리에게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함정. 어떤 함정?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우상숭배, 즉 종교라는 이 함정을 딱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니라. 광명의 천사로 일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너를 도와준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또 그 사단의 그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돕는 것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숭배 속에 완전히 잡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함정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무에 갇혀 있으면은 여기서 혼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올무에서는요. 그리고 포로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함정에 빠졌어도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도와줘야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느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빛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일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사단의 흑암의 그 모든 것에서 다 올무와 포로와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어떻게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 살인자,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기 것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자, 속이는 자, 처음부터 속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 누굴 죽였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 사건이 사단 뒤에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살인한 자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것이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다 사람들을 다 이 운명과 사주 팔자 속에 다 묶어놓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운명,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게 다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늘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나오게 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 이제는 운명사주 팔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시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진정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진리의 어떤 그런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요?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구속에서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진리 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거 움직이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것에는요 변화가 없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현장은 썩은 내밖에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즉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으로는 생명인 것처럼 태어났지만은 저와 여러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그런 어떤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하면은요? 믿으면 네가 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갑자기 까먹었네.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거야. 그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왜냐? 믿음 외에는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거. 그 믿음만이 어떻게 해요?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연약한 자나 뭐 강한 자나 모두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구별이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그냥 받는 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어떤 그런 단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는 그건 외부적인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자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선정 민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걸은 것뿐만 아니라 뛰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세상은 은과 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는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안진병이 일으킬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능력과 이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뭐만 가지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찾아왔어요. 핍박이, 더 강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환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면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 이 환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들은요 어떻게 되냐? 오히려 더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왔는데,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주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환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환란과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정복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요, 뭐가 일어나느냐?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힘이 없던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딱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환경,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을 이뤄가는, 그런 정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이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응답을 누려가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려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갇혀있는 게 갇힌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적으로 갇혀있는 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내가 자유하고, 육신적으로는 뭔가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갇혀있게 되면 그게 갇혀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으로 갇혀있는 거 절대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갇혀 있었습니다. 집에 갇혀 있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2년 동안. 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냐? 사도 바울이 나갈 수 없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계속 사람을 보내주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한 것이 뭐냐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허용해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을 자 없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 없고, 여러분을 멸망할 자는 이미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길이 되는 오직의 그런 답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사단의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시고, 생명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정말 참 자유를 누려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론나고 담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이 되는 응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